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6월 9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 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격이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또 결이 달라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품격이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격을 다른 사람과 달리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어른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좋은 양복들을 입고 또 양장을 입고 해서 자기의 격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봐요. 또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자동차의 크기나 혹은 집의 크기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격을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격을 세울 수 없죠.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사람이 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주석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재정적인 문제, 즉 돈을 빌려주고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잘 원활하게 돈을 갚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그 안에서 해결하면 될 텐데 이것을 법정, 세상 법정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죠. 그 불편한 심기의 단어 중에 하나가 구태여라는 단어입니다. 야,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법정까지 꼭 가서 싸워야 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참 너희들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가 갖게 된 새 신분과 그리고 자격 그리고 결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올바른 결을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격이에요.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작은 일 가지고, 돈의 문제를 가지고 참 세상 일의 법정에 이것이 갈등이 불거져 그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격에 떨어진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의 문제로 일어난 것들을 대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 서로 간의 인격의 모독이나 또 실수나 잘못이나 또 여러 가지 병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상담을 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조언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성도님, 돈을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을 잃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명예를 잃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잃는 것이 더 쉽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녀석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장 크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품격은 이 세상의 물질을 작게 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3절 보니까 우리의 신분과 자격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면 이제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도 우리가 나중에 판단할 자격과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지 않은 자에게 판단을 받는 위치까지 가겠는가.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자기가 빌려준 돈을 타내기 위해서 중하지 아니하는 아주 그 가벼운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변론을 해줄 사람들을 쉽게 끌어다가 변론을 통하여서 자기 돈을 따먹으려고, 다시 환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이 경히 사람들을 쓰기 시작하고 변호사 비용을 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참 부끄러운 일이다. 6절 말씀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심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주 안에서 피로 맺은 한 형제 자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삼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인데 어떻게 그 재물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부끄럽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6장에 통해서 두 가지로 해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줍니다. 자, 첫 번째 제안이에요.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죠?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낫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돈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어려운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은 여러분이 남은 돈을 그냥 아낌없이 주는 정도가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린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입장에서 양심에 찔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갚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말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나중 되면 더 뻔뻔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여 여러분 다른 일들이 꼬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중단하시기를 소망하고, 반대급부적에 계신 돈을 빌려가신 분들은 열심을 다하여 다시금 그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또 원금을 갚아가는 노력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글로 여러분 좀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이룹니까? 그것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고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하여는 잊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겸손해져야 합니까? 그러다 짓밟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짓밟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때로 내 어떤 물질이 혹은 내 시간이 나의 유익이 손해를 볼지라도 오늘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손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줄 날을 고대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제안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작은 일을 가지고 너무 안달복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작은 것에 자꾸 목숨을 걸어요. 작은 부분에 큰 마음을 쓰지 못합니다.
이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어떤 언어의 실수가 있고 혹은 판단의 기준이 미스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를 품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품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품격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메시지 성경 보면 좀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한 의와 공로가 있나요? 혹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치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큰 일을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당한 자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내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거나 내 생각과 좀 틀어진 자들은 큰 빚을 진 우리를 탕감을 받았던 그 거리에서 다른 나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지 않냐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으로 마음으로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제안입니다.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크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대한 은혜를 묵상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과 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품격이 가장 이제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 한 가지 선포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에게 선포할 텐데 중심으로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큰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다 끌어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 설교를 듣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닮아가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 그리고 많은 아픔들 상처들이 서로 간에 치유가 되는 놀라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아까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